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 것 같은데 폭염이라고 합니다. 원건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실 때는 아마 특별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래요. 오늘 철야정연이 참으로 좀 보람된 알찬 그런 정연이 됐을 두고 기억할 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유명한 고봉선사의 선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 행량기를 말씀드리고 본문을 하겠습니다. 이 선사의 본명은 원여스님, 그리고 법포는 고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옛 부처님의 후신이다 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남송, 송나라가 말기와 원나라 초기에서 사셨던 그 인물이래요. 그때 중국은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였답니다. 몽고의 그 세조인 굴라이가 중국을 침략해서 남송이 무너지고 원나라를 세우는 등 역사적인 그런 변혁기에 사신 그런 인물입니다. 선사는 그 중국 소주 오광현에서 출생을 했다고 해요. 숙세에 선의가 인연이 있었는지 어릴 때부터 가부좌 털고 앉기를 좋아했고 성격도 참선하는 사람처럼 여유가 있었고 아주 신중하면서 육체는 나약했던가 봐요. 그러나 정신적인 기백은 아주 정밀하고 강건하셨다.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살에 스님이 되려고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20세에 참선을 시작했는데 22세에 3년을 기약하고 반드시 깨치고야 말겠다. 대단한 그런 원력을 세우고 영맹정진을 했으나 그때는 그 잘 안 됐다는 거래. 그때 화두가 생종하철에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으며 사향하철 죽으면 어디로 하는가 하는 그 화두를 했답니다. 하니까 화두가 자꾸만 분산이 돼. 일념이 안 돼. 그래서 훗날 단교과상이라는 큰 스님을 뵙고 무자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34살 때 깨쳤다는 거래요. 이 선사의 삶은 아주 정통 강화선의 수행을 고집한 분이래. 실참 싫어하고 실제 참고해서 실제 깨닫고 확철되어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해요. 아주 강화선에 대한 충실한 삶을 사셨고 선사 중에 선사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화두 냄새가 난다 할 정도로 화두로 점철되고 화두로 똘똘 뭉쳐진 그런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그 화두에 대한 요체, 그 알맹이를 집약한 책이 바로 선묘래요. 이 선묘는
화두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래요. 스님들 학교인 강원에 가면 사집 교재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화두 참선하는데 아주 지침이 되고 참선자 안목을 열어주는데 필요한 그 선의 요지, 핵심적인 요체를 모아서 편집한 책이 바로 선요라고 합니다. 이 선요를 좀 자세하게 보기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면 일생에 큰 교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실까요? 대중에게 대중한테 법문하신 것입니다. 3세의 부처님들과 역대 조사들이 남기신 한마디 말씀이나 반토막의 글귀라도 그것은 오직 중생들이 삼계를 초월하여 생사 흐름을 끊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세간에 출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3세 부처님들, 3세란 전세, 현세, 내세, 이 3세를 말해요. 3세를 흔히 삼재다 그렇게도 막 표현합니다. 3세 여러 부처님들과 스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의 과거에 칠불이 있었어요. 3세 부처님들과 역대 조사들이 그 대대로 내려온 역대 그 큰 스님들이 이 조사는 깨달음을 얻은 천하의 선지식을 말해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이후에 28조사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달마대사 이후에 8조, 10조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정 5종에서는 각 종파마다 아주 대단한 선지식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무수한 도인들 전부를 조사다 합니다. 역대 부처님들과 조사들이 남기신 한마디 말씀이나 반토막의 글귀라도, 즉 이런 반구라도 그것은 오직 중생들이 삼계를 초월해서, 즉 삼계를 벗어나서,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말합니다. 즉 중생계를 말해요. 오직 중생들이 삼계를 초월해서, 즉 삼계를 벗어나서 생사의 흐름을 끊게 하려는 데 있다. 즉 생사윤회를 끊어주려고 하는 데 있다 하는 거래.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간에 출연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출연한 동기가, 그 이유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대사란 일생 동안 가장 큰 인연을 말이에요. 인연 중에 인연. 그 인연이 뭐냐? 생사를 끊어주는 거래. 생사를 촉탁게 하는 거래. 이 법화경을 보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사리불께서 이르기를, 사리불이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지혜 제일이라는 분이래요.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연했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가지며 깨끗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했다 했습니다. 부처님의 지견과 깨끗함이란 뭐냐? 바로 깨달음을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고자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 때문에 출현했다 했습니다. 그걸 법화경에서는 계시오입이다라고도 했어요. 깨달음을 열어 보였을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계시오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두 법문을 합치면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들이 삼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생사 흐름을 끊게 하려고 오셨고 즉 윤회를 끊게 하려고 오셨고 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가지며 깨끗함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즉 부처가 되게 즉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부처님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교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다 합니다.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중생들을 깨닫게 해서 생사까지도 초탈하게 하는 것이래. 초탈하게 한다. 생사를 차지한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철야 정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도 여러분이 불교를 묻고 불교 신도가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겠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가 개발이 돼요. 부처님과 같은 대단한 지혜를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새는 백세 운하는 그런 시절이라 건강 백세도 갈구할 수가 있는 것이 수행이래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덕목은 깨달아서 생사까지도 초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대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일대사 인연이다. 또 가장 큰 인연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서는 꼭 믿고 의지하고 언제라도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고 정진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잘 사시는 분이고 현명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은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래요. 안 하면 자기 손해를.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스님은 일생에 꼭 해야 될 일은 이것뿐이다. 그런 그 대단한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유인물을 보십시오. 만일 이 일대사를 논하자면 마치 단련한 말 앞에서 씨름을 하려는 것과 같고
번개 불빛에 판을 꿰리는 것과 같으므로 그대들의 사랑으로는 알 수 없으며 개교하여 분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사량 분별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일대사를, 즉 생사를 초탈하고 깨달음을 일구는 이 일대사를 논하자면, 즉 말하자면 마치 달리는 말 앞에서 씨름하는 것 같고, 달리는 말 앞에서 씨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가 하면 번개 불빛에 판을 꿰려는 것과 같으므로 그대들의 사랑으로는 알 수 없다. 이 사랑이 뭐냐? 생각을 말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포내망상을 사랑한다 합니다. 즉 생각으로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깨칠 수가 없고 생사의 은혜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알 수 없으며 그대들의 사랑으로는 알 수 없으며 개교하기를, 개교란 뭐냐? 그냥 누워서 따져보는 걸 말이에요. 개교해서 분별할 수도 없다. 그거는 뭐 나누어서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래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사량 분별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부는 생각으로, 말로서, 글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장 중차대한 일대사 인연이고 일대사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 도는, 깨달음은 일체 망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즉 망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거기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선은 사랑 분별심을 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시면 돼요. 이 선은 사랑 분별심을, 그 사랑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우고 익혀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부는 사랑 분별심을 내면 낼수록, 아르마리를 붙이면 붙일수록 공부는 점점 멀어지고 도에는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량 분별이나 아르마리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량 분별심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이 말씀에 현대인의 그 안타까운 비극이 여기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은 어릴 때부터 책 속에서 자라요. 요새는 조기 교육이 좋다 해서 3살, 4살짜리한테도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렇게 지식으로 자라서 지식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지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요즘 사람의 현실입니다. 지식이 좋은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식이 괴로움의 근본이 되고 지식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묻히고 지식으로 가려지면 진리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반쪽 인생도 써먹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유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께서 영산회상에서 맨 마지막에 이르러 360골절과 84,000 털구멍까지를 죄다 드러내 보이시니 100만 대중이 둘러싸 있었건만 아는 이는 오직 가섭 한 사람뿐이었다. 참으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세존이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래요. 영산회상에서는, 인도에 가면 영산회상이 있습니다. 그 산 모양이 독수리가 비슷한 그런 산 모양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그 법화경을 설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이제 회상 중에 하나입니다. 영산회상에서 맨 마지막에 이르러 360골절과 84,000 털구멍까지 이를 죄다 드러내 보이시니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골절을 따지면 360골절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털구멍을 다 따져보면 한 84,000개가 된다는 거니 우리 몸의 그 중요한 요소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84,000 털구멍까지 죄다 드러내 보이시니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세종께서 그간 닦고 겪고 체험한 그 중요한 부분, 저 깨달음의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 전부 다 드러내 보이면서 그 100만 대중에게 보였지만 아는 사람은 오직 마하가스 세존의 첫째 일대 제자인 수제야자인 그 가슴만이 알 뿐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겠다 했습니다. 진실로 이 일은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또 유인물을 보실까요? 만일 적시라고 분명하게 정득하려면 탁월한 포부를 지니고 대장부의 뜻을 내슬 종전의 나쁜 아르마리와 기묘한 은구와 선도와 불법과 평생 동안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위태로움과 죽음과 어둠과 읽음과 남과 나와 옳음과 그름과 도달함과 도달치 못함과 사무침과 사무치지 못함 따위를 광개치 말고 크게 분발심을 내서 하셨습니다. 만일 적시라고는 확실하고 그런 뜻이죠. 분명하게 정득하려면, 즉 밝게 깨치려면, 즉 확실하고 밝게 깨치려면 탁월한 포부를 지내서, 탁월한 포부란 특별히 뛰어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내서 그런 뜻이겠습니다. 대장부의 뜻을 내서.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이냐? 대장부의 뜻이라는 거예요. 흔히 그 대장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건장하고 씩씩한 그 남성적인 사나이를 대장부다 합니다. 여기서는 참선자를 말해요. 그 참선자도 바로 발심한 그런 참선자를 대장부다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참선이 참으로 큰 일 중에 큰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공부하려면 대장부의 뜻을 내시는 것이 좋아요. 큰 마음을 내서 진심으로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이란 뭐냐?
갈 보리심의 준말이래. 보리를 꼭 이루어야 말겠다. 해내고야 말겠다.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다 하겠습니다. 참선자는 그 깨달음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고 투철한 결심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며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발심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발심을 참으로 하면 이 자리에서도 바로 깨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먹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고무줄 같아요. 크게 늘릴 수도 있고 아주 좁아서 참 바늘구멍도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크고 대단한 그런 마음을 내서 이 공부에 막 자기 전부를 던지듯이 다치듯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야말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부의 뜻을 냈을 그 종전의 나쁜 아르마리와 이 나쁜 아르마리다. 사실 그래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 진리에서는 나쁘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나쁜 아르마리다 했습니다. 기묘한 응꼬, 아주 기묘한. 우리 불가에서 선어 중에서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응꼬가 많아요. 그런 그 응꼬, 선도와 불법과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을 모두 버려라. 즉 일체 아르마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생 동안 배우고 익히고 갖춘 온갖 상식과 지식과 그 아르마리를 몽땅 버리고 일체 분별심을 일시에 비우고 놓아버리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우고 놓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참선하는 분은 참으로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고 참으로 화두에 빠질 수가 있고 오직 이것뿐이라는 그런 그 진정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별 느낌을 다 갖는데 그 위태로움과 죽음, 어둠과 일금, 덕실, 나와 남, 이나, 오름과 걸음, 시비, 도달함과 도달하지 못함, 철, 불철, 사무침과 사무치지 못함, 도, 부도를 관계치 말고 크게 분발심을 냈을.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위태로움도 있고 죽음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일금도 있고 별 경우가 다 있어요. 나와 남, 오름과 걸음, 도달함과 도달치 못함, 사무침과 사무치지 못함, 그런 걸 관계치 말고 크게 분발심을 냈어요. 크게 분심을 냈어요. 왜 나만 안 되는가? 왜 나만 못하는가? 다른 분은 그거 앉는 것도 야법하게 꼿꼿하게 한 번도 안 졸고
본의 망상도 안 피우는 것 같고 그렇게 잘 앉는데 자기는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애쓸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 남들은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늘 가장 꽁문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래. 그런 것을 참으로 분심을 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그 대단한 마음을 내서 이런 그 수행에서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 느낌이나 그 경계, 그 공부의 그 견처, 그것이 성경이든 악경이든 뭐 잘 되는 그런 경지든 잘 안 되는 경지든 또 실제 화두가 순간순간 잘 되든 못 되든 일체 관계치 말고 조금도 뒤돌아보지도 말고 크게 본심을 내서 참으로 막 화두에 자신을 바치고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뭐 별 어려움, 괴로움이 다 느껴져요. 그런데 괴로워하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죽느냐 사느냐 하다가는 금생을 끝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수록 참으로 대단한 마음을 내서 오직 화두에 막 대단한 마음을 내면 또 이내 쉽게 되는 것이 화두래.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로 진리가 돌발돼서 성성하고 적적해서 오심덩어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들은들은 아주 대단하게 공부하신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유인물 보십시오. 마치 금강 같은 날카로운 칼로 한 줌의 실을 벨 때 한 번 베면 모두 다 끊어져서 그 후에는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며 당장 마음이 멍하여 뇌곤함과 걷잡을 수 없이 들던 것이 말끔하게 없어져 실컷만치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으며 아무런 법도 생각에 걸리지 않음이 마치 간단하게 같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마치 금강 같은 날카로운 칼로 한 줌의 실을 벨 때 이 금강은 뭐 다이아몬드죠. 아주 날카로운 그 잘되는 칼을 비유했습니다. 또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한 묶음의 실을 단칼에 일체를 끊어서 즉 단칼에 그 실을 끊듯이 일체 본의 망상을 끊는 것처럼 즉 본의 망상을 끊는 데 비유했습니다. 한 번 베면 모두 끊어져서 그 후에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면 한 번 뱄을 모두 끊어져서 한 번에 딱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면 즉 그렇게 끊으면 즉 본의 망상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막 끊으라는 거예요. 당장 마음이 멍하여 내곤함이란 뭐냐? 혼침으로 막 흐리뭉텅하게 화두인지 차는지 망상인지 도대체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흐리뭉텅함과 걷잡을 수 없이 들뜬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들떴다는 것은 이 산란함을 말해. 마음이 산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이 막 가마솥에 물 끓듯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산란이 말끔히 없어지는, 깨끗하게 없어져, 그런 뜻이죠. 즉 한 번 끊으면 모두 다 끊어져서 그 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며, 이런 경지를 흔히 이제 화두선에서는 바로 의단이라고 해요. 조금 더 나아가면 타성일편이다. 의단이란 그 안 나던 화두가 애쓰고 애쓰다가 보면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서 순일하게 되다가 그야말로 성성하고 착착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더 나아가면 그 화두 덩어리가 그야말로 한 덩어리가 돼요. 더 크면 나와 몸뚱아리가 한 덩어리가 돼요. 더 커지면 나와 이 공간이 한 덩어리가 돼요. 즉 어단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그런 상태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래요. 곧 마음속이 텅 비어서 시원함에 확 털려 넓어서 혼침과 걷잡을 수 없이 들던 것이 말끔하게 없어져요. 즉 그렇게 어단이 되면 그렇게 들것은 혼침이라든가 이런저런 본의망상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확 트이며 조금도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실컷 많지도 걷잡을 수 없이 들던 것이 말끔하게 없어져요. 막히거나 걸림이 없으면 아무런 법도 생각에 걸리지 않음이 마치 갓난아기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화두를 하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쉬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래. 화두의 힘을 얻어서 어단이 되면 실타래를 일시에 끊듯이 일시에 사량 분별심을 쉬고 비우면 조금도 걸림이 없으면 아무런 법이나 생각이나 조금도 걸리지 않으면 갓난아기가 아무 생각 없는 것과 같다는 거리. 즉 갓난아기처럼 일체 무심하며 걸림이 없다는 거리. 즉 무행, 그 자행, 장애스러움이 없는 그런 행을 하게 된다는 거리. 즉 사량 분별심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상태가 지속되는 화두산매를 나타내는 그런 경지다, 그런 말이다 하겠습니다. 또 요인물을 보겠습니다. 차를 마셔도 차 마시는 줄을 모르니 밥을 먹어도 밥 먹는 줄을 모르고 다녀도 다니는 줄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을 몰라 정식이 단박에 깨끗해지고 개교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 홉사 숨만 남은 시체와 같으며 또는 진흙으로 만든 인형과 나무로 깎아 만든 등산과 같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화두가 완전히 산매들어서 어단이 되면 이 차를 마셔도 마시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마시는데 마시고 있으면서 내가 차 마시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잊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 먹는 줄을 모르고 다녀도 다니는 줄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을 모르고 정식이 단박에 깨끗해지고 정식이란
깊은 이제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단박에 깨끗해지고, 그러면 뭐 아주 단박에 아주 깨끗해지고, 개교가 없어지고, 모두 없어지는 것이 흡사 숨만 남은 시체와 같다니. 그런저런 분별심, 사랑심, 일체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흡사 숨만 남은 시체와 같다. 그냥 무심한 시체 덩어리와 같다는 거리. 또는 진흙으로 만든 인형과 나무로 깎아 만든 동상과 같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참으로 공부가 썩 잘 되면 이제 보통 깨치기 직전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아주 근본에 접근하면서 아주 순수해집니다. 그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이 모두 사라짐이 흡사 숨 죽은 사람과 같다. 숨이 끊어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또 흙으로 빚은 소상과 흙으로 만든 그런 그 조각품 소상과 다듬어 만든 나무 조각과 같을 것이다. 마치 의식도 없고 분별심도 아르마리도 없는 조각품처럼 될 것이다 했습니다. 삼매가 더 성취돼서 흔히 뭐 은산철벽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 더 깊은 경계에 들어가서는 드디어 이제 깨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공부는 현재 뭐 화두가 잘 안 되는 분이라 또 한때 좀 됐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체험을 못하는 그런 분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화두도 세상에 답답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자기 자신도 화두가 참으로 제대로 되면, 즉 화두가 잘 나름대로 돼서 어심이 순이해지고 성승하고 아주 착착한 그런 상태만 되면 양어깨가 확 펴지. 그런가 하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편안해. 행복 그 자체를. 뭐 행복하다. 세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뭐 행복의 의미를 수행하고 결부시키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러나 화두 맛을 조금이라도 본분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행복하고는 아주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공부는 참 어려운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참 쳐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그 대단한 공부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발심하기에 따라서 오늘 저녁 그 몇 시간만이라도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옛 어른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인연은 특별하다. 그야말로 일대사 인연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늘 이 공부에는 할 일이 없다는 그런 그 대단한 마음을 내기는 어렵지만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참으로 후회한다고 하더라. 훗날 백세 인생을 구할 만한 그런 그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이것뿐이라고 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화두 참구에 하니가 목숨을 건다 하는데 한번 목숨을 놔보세요. 밝고 신령하고 안락하도다 한 물건이
화두가 샥 되면 아주 밝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함을 느껴요. 그것이 그렇게 편하고 즐거워. 그런 극치가 안락하다는 말이 바로 극락세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안락하도다. 밝고 신령하고 안락하도다. 한 물건이에요. 사물마다 그대로가 비로자나 법신이. 그런 그 부처 경계에서 보면 사물마다 두두물물이 다 비로자나 법신이래. 부처님 법신과 같아. 곳곳마다 금색 세계 아닌 곳 없다. 부처님 세계가 아닌 곳이 없다는 것이 바로 참선자의 마음이고 그런 견해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